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품어주시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씨 집안이라는 경기도 광주 이씨의 막내 아들로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키가 좀 이렇지? 좀 더 컸으면 영화 배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나라는 존재가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개입한 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보다도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나를 지으신 분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인간의 가장 겸손한 모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신을 찾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드디어 겸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인간 자신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을 찾지 않습니까? 온 세상 어느 민족, 족속 할 것 없이요, 가보면은 대통령은 없을 수 있어도, 추장은 없을 수 있어도 무당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신기하지요. 온 세상에 인간이 모여서 사는 어떠한 민족, 어떠한 원주민, 원시인 할 것 없이요, 모여서 살아가는 그들을 리드하는 자 중에 여타한 모습은 없을지라도 신을 섬기는 자가 꼭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신을 향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연어 아시죠? 연어가 태어난 곳을 거슬러 찾아서 올라간답니다. 한 번은 알래스카 쪽으로 찾아가는 연어를 아주 영국에서 방송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연어들이 태어난 자기 곳으로 찾아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생겨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화산에서 이렇게 나온 뜨거운 물이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마 바닷물하고 이루어져서 연어들이 거기를 본능적으로 찾아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찍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화산의 뜨거운 물 때문에요, 연어가 삶아서 삶켜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어떤 후각을 쫓아가지고요, 그 가까운 곳까지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요, 저도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인간이 외로울 때, 가장 쓸쓸할 때 들여다보면은요, 누군가를 찾는 게 있더라고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찾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뭔가 답답한 일이, 불가능한 일 앞에 섰을 때에 본능적으로 찾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고 없는 것이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속성들 가운데요,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God is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전지도, 전능도, 무소부재도 사랑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 만드셨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처럼 우리 인간에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 할 때, 어떤 형상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빛 같은 모습, 어떤 이런 모습, 뭐 어떤 형상, 무슨 형상 말합니까? 그 형상은요, 사랑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의 형상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 죄의 결과는요,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삶을 살다가 사랑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떤 인생이라고요? 죽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와 살아가면서요, 저희 아내가 평생 저랑 결혼해서 이제 싱글 때보다도 더 오래 살아가고 있는 중에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늘 결론은 사랑 같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좀 이렇게 해주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의 대화를 가만히 저희 부부는 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보니까요, 뜻밖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좀 묵뚝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지럽게 표현하는 것보다요, 그냥 눈빛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못 느끼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요, 우리에게 늘 표현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은 사도 요한은요,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요, 물론 계시록은 조금 예외적인 게 있지만 요한복음,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주제가 뭔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읽다 보면은, 와, 요한은 무슨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써놓았지? 라고 할 정도로요. 국문학자라고 하는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학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어떤 랑자를 썼느냐 하면은 생각할 사, 헤아릴 랑자를 썼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헤아려주는 마음이다.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때까지 사랑 이야기는 엄청 들으셨죠? 사랑. 근데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지? 할 때에 사랑 뭐지? 뜻밖에도 이 양주동 박사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근데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저는 오히려 더 쉽게 정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심플하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주제를 가지고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석학 박사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인간의 운명은 대부분 그 사람이 주위에서 받는 사랑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요, 얼마만큼 남에게서 사랑을 받느냐보다는 얼마만큼 그가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가에 달려 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운명은 대부분 그 사람이 자랄 때에, 특히 살면서 얼마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요, 얼마만큼 남에게 사랑을 받느냐보다 사랑을 베푸는 그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랑의 가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곳에는 고생이 없다. 만일 고생이 있다 한다면 그 고생이야말로 즐거움이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요, 사랑은 제자를 낳는다. 사랑 없는 이벤트성 전도는 종교인을 낳을 뿐이다. 근데 저는요, 이런 분들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만약에 한마디 명언을 언급하자면은,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급한 말인데, 구원이란 사랑 없는 삶에서 사랑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삶의 증거는요, 바로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성 요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는 성 프란시스라는 그 사람을 기념해서 늘 예배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분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 성자가 되었는가 보니까요, 그분은 설교할 때에 새도, 짐승도 잠잠했답니다. 그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새도, 짐승도 그 성 프란시스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지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요한 교회는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예배에 온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나갔다가도 거린을 만나면은 그 거린에게 자기의 옷을 주고 받고 입고 올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이 걸린 환자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또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의 그냥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분이요, 그런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요,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대여 진정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들의 마음을 비우라. 그리고 그 빈 곳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워라.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분노와 탐욕은 눈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바뀌어진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후로부터의 육신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삶의
바뀐 모습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그리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고신대학교, 저는 고신을 학부를 시작했는데 고신대학교 교훈 혹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뭐 다니신 분들이야 아시죠? 다니신 분들. 혹시 여러분이 졸업했던 대학교 교훈이 뭔 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시는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군들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고신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아주 깃따갑게 늘 보고 읽고 듣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들, 자식들 눈치 보고 의식하고 그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고신의 교훈은 한마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사람이 뭐라고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가 신학교도 아닌데 교훈을 갖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그 학교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겁니다. 보통은 배워서 막 집안을 일으키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야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야 그저 막 집안을 저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뭐 지금 얼마 전에도 로스쿨 법을 뭐 바꾸고 개정하고 사실을 없앤다. 저는 그거 잘 정확히 무슨 말인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끼고 있는 것은요, 그 길이 유일하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분은 학교를 세우면서 배워서 남주냐 남주자냐,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 그나마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성 같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다면 바로 그들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피차 본둥 마는둥 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속담들은요, 사랑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가요,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 어떤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톨스토이가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손 내미는 거지에게요, 손을 덥석 잡아주면서 친구여,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이랬더니 막 그 거지가요, 이 톨스토이에게 땡큐,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지? 이때까지 나한테 이렇게 친구로 대해준 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한테 이렇게 손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친구요,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지갑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때 만약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교회 다니는 저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라고 혹시나 물어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사랑이 없어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 믿음을 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찰스 키테링이라고 하는 어떤 나이 먹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자동차를, 기계를 발명하는 일을 평생 하신 분입니다. 근데 80세 될 때 생일날, 이분이 자기 생일날인데도요 80셋이나 되신 분이 계속 자동차 기계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좀 쉬시지요 오늘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니까요, 아들아,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그렇게 흉하게 늙어가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아들한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내려면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첫째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무슨 일에나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또 5가지 독약이 있다면, 그 5가지 독약이요,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이것이 사람을 흉하게 늙어가게 하는 그런 독약이 된다. 이 독약이 크면 클수록 노년의 얼굴은 굉장히 심하게 일그러진다. 근데 반대로 사람을요,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묘약이 있답니다. 그것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이 5가지가 사람을 우아하게, 아름답게,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늙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기 전에, 더 나이를 먹기 전에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이는 너희와 나 사이를 나눈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지금도 나를 믿노라 하느냐? 너희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하다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치는요, 나 용어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용호라는 사람이 무엇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특별한 것은 여러분보다 가치 있는 게 없을는지 모르지만요, 저의 가치를 이야기해라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이용호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마을에 사는 어느 아가씨가 어느 날 왕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소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연모하고 이제 그 소녀와 결혼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가치가요, 뜻밖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의 가치는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된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